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라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살리라. 네, 바울이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고 디모데를 대신 보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자신이 받은 위로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로 20절. 데살로니가 교회를 낳고 기른 부모 바울이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리 없습니다. 사탄의 방해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을 자랑의 멸관으로 내세울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 나의 자랑거리가 될 지체는 누구일까요? 그렇게 내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까? 3장 1절로 4절. 바울은 자신이 직접 갈 계획을 포기하고 디모데를 보내 성도들이 환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위로하게 합니다. 고난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짧은 시간 동안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으므로 과연 그렇게 된 것뿐이라고 담담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축적된 묵상의 시간은 내게 닥친 고난을 과연 그렇게 된 것으로 해석하게 합니까? 3장 5절로 9절. 바울은 초신자들이 겪는 사회적 소외와 정치적 억압에 대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데살로니가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성도들이 믿음을 후회하고 포기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디모데의 귀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도들의 확신이 꺾이지 않았고 사랑의 삶이 여전하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도 궁핍과 환난 속에 있음에도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제는 살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할까? 하고 말할 정도로 큰 위로와 기쁨을 얻습니다. 이렇게 애가 타고 가슴 졸이는 심정으로 나를 걱정하는 지도자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습니까? 3장 10절로 13절.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한 바울은 부족한 가르침과 교제를 채우기 위해 사탄의 방해를 뚫고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듯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함께 고난을 해석하고 이겨내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고 마음의 동기와 의지가 거룩하고 순전한 성도로 굳게 자라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제 믿음과 사랑의 기가 나날이 자라게 하소서. 여기는 안산 휴게소인데요. 밥을 먹었거든요. 가뜩이나 잠이 부족한데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니까 또 졸리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글자를 간만에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머리가 아파지고 졸려요.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좀 해볼까 그랬는데 또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막 그래서 그냥 차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울사도 너무 멋있는 분이고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사도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었어요. 네. 사도는 주 오시는 그날에 이 성도들이 다 주님께 영접받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바울이. 자기가 뭐 너희들 이만큼 키워준 게 나야, 나 잘 섬겨, 이런 소리 하는 바울이 아닌 거죠. 네. 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됐다고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은퇴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그런 거 하시는 바울 사도가 아닌 거죠. 정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 선한 목자였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고난 중에 왔으니까 마음이 참 불편했을 텐데, 그래서 다시 가보려고 했는데 도대체 갈 길이 안 열리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낸 건데,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정황을 살펴보니 믿음 생활 잘하더라, 환난을 잘 견뎌내더라, 이런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에 굴복하도록 시험하는 자들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런데 넘어지지 않게 해줘야죠. 그 일을 디모데가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서 있습니다 라는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바울은 뛸 듯이 기뻐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참 노심초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그럼 내가 얼마나 잘 가르쳤길래 그들이 이렇게 잘 컸을까,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뭐 인간이 하나님한테 보답을 뭘 해? 여하튼 바울은 그것을 기도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의 뜻을 나도 같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도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게 기도죠. 예를 들어서 뭐 주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주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하길 원하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야반 도주에서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직접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메릴랜드 성도교회에 계신 분들은 잘 계신가요? 보고 싶네요.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으신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몇 명은 안 되지만, 그래서 더욱더 갈등이 표출돼서 대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꿈꾸는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보실 수 있다면 바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면 화해하게 하소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의를 바로 세우소서 라는 것,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일,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겠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겠죠. 여하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 참 멋진 소식입니다. 바울은 시험하는 자의 방해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여기저기 다 항상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건 역시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어떻게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가가 관건인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고난을 당해도 영생의 축복과 진리와 사랑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겠지만, 잠시 잠깐 고난을 인하여서 악에게 굴복하고 악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꾸지람 듣고, 그리고 징계받고, 그리고 어쩌면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울 사도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성도들에게 바울이 영적 아버지 역할을 했지만 결국 은혜가 풍성하신 한 아버지 아래에 바울과 성도들 모두 동일한 자녀요, 한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메릴랜드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천 미셔널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이 기도의 리더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오늘도 트럭 운전하는 목사, 저는 달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꿈꾸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수도권 주요 간선도로를 달리겠습니다.